안녕하세요. 말없이 잠시 머물다 가는 법당 한 칸입니다. 오늘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께 부처님의 말씀으로 조용히 손을 얹어드립니다. 이 영상이 슬픔 속에 잠긴 마음에 작은 연꽃 하나가 되어 피어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햇살이 유난히 고요하던 아침에 그 아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 잠결에 불러주던 이름, 작은 발소리 하나까지도 온 집안에 남아있는데 그 아이는 더 이상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흐르는데 그 마음은 그 자리에서 자꾸만 그날로 되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은 그 사랑이 깊었다는 증거이니라. 그대의 눈물은 진실한 사랑이 흘러가는 강이니라.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자신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이기에 그 아이가 떠난 것은 몸의 일부를 찢어내는 고통이자 한 생의 희망이 꺼지는 어둠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내 아이였을까? 왜 저렇게 어린 나이에? 왜 나를 두고 떠났는가? 그 질문은 수십 번, 수백 번 가슴속을 맴돌고 누가 위로를 건네도 마음은 돌아서 울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가장 깊은 자비가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며 먼저 떠난 이의 공덕은 남은 이의 기도 속에서 다시 피어나리라. 그 아이가 떠난 자리는 이제 부모의 마음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대가 아침마다 이름을 속으로 불러주는 순간, 그대가 아이의 옷을 만지며 조용히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자비의 연기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미의 눈물이 강이 되어 흘러도 그 강 위에 연꽃 하나 피운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의 기억 안에, 그대의 기도 안에 고요히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이 클수록 이별의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한 생을 온전히 품는 법을 배웁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을 다 위로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진실을 전하셨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통해 더 깊어진다.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랑을 자비로 남기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리라. 오늘도 그대는 그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히고 밤이 되면 조용히 불을 끄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업의 실로 엮여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의 씨앗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자주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이 부처님의 자비에 닿을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으로
품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는 떠났지만 그대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랑은 언젠가 다시 그 아이를 비추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이를 먼저 보내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은 밤하늘을 잃은 별과도 같습니다. 빛나던 중심이 사라지고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젠 좀 잊어야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여,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어 살아가라. 그대의 삶이 바로 그대를 잃은 자식의 연장이니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삶은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자비로 승화시키는 수행의 여정입니다. 슬픔이 가시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슬픔을 자비의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허전하고 웃음마저 죄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남은 생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떠난 아이에게 올리는 가장 깊은 공양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먼저 떠난 자를 위해 남은 이는 기도로 삶을 밝히고 자비로 세상을 채우라. 자식을 잃은 부모의 기도는 이 세상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 조건이 없고 그 기도에는 이해를 넘어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거든 그 눈물로 연꽃을 키우라. 그 꽃은 언젠가 다시 그대를 자식과 있는 인연이 되리라. 지금 그대가 살아가는 하루는 단지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대를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그 이도 그대가 평안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 밥을 드실 때, 차를 우릴 때, 잠들기 전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너는 나의 마음 안에서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너를 닮은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겠다. 그 한마디가 오늘을 견디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다시 자비의 등불로 타오릅니다. 슬픔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슬픔을 따뜻한 손길로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난 자식을 위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그대를 떠난 자식은 그대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마음 안에서 웃게 되리라. 그러니 이제는 그 아이가 준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조용히 잘 살아내 보십시오. 그 삶은 슬픔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이 형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삶은 더는 예전의 삶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은 마치 한쪽 무너진 다리를 건너는 듯 조심스럽고 흔들리며 이어집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상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 그 마음 안에는 세상의 모든 아픔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토록 깊은 슬픔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 슬픔을 자비의 터전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거든 그 고통 위에 자비를 놓아라. 그대의 하루가 곧 수행이 되리라. 자식을 잃은 뒤 많은 부모가 세상과 단절되고 자신을 탓하며 운명을 원망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갔더라면, 이런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마음 속에 머무르면 슬픔은 더욱 깊어지고 삶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죄책은 마음을 갉아먹고 자비는 마음을 회복시키느니라.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는 그 아이를 사랑했고 지켰으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업보다도 크고 깊기에 이제는 자책이 아니라 공덕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그리움뿐이라 느껴질지라도 그리움 안에도 기도가 있고 기도 안에는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떠난 이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은 남은 이가 자비롭게 살아가는 일이다. 오늘 하루를 그 아이의 이름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보시 하나, 누군가의 아픔에 손 내미는 그 순간, 그대의 삶은 이미 그 아이에게 닿아 있습니다. 죽음은 사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창을 열고 조용히 속으로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너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너의 미소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겠다. 그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업의 실에 실려 그 아이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생의 끝자락에서 그대를 다시 만나는 그날, 그 아이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떠난 뒤에도 당신은 참 따뜻하게 살아주셨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자비로 사랑을 지켜낸다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리라. 이제 그대는 그 아이를 보내고 난 빈자리를 단지 아픔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비로, 그리고 부처님의 길로 채워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지만 그 슬픔을 품은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깊은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일은 매 순간 다시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사진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눈물이 흐르고 그 이름을 부르면 방 안 공기마저 울음을 삼키는 듯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 그 아이는 그대의 마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자식을 잃은 슬픔은 단지 어떤 상실이 아니라 한 생 전체가 흔들리는 근원적인 아픔입니다. 그대는 지금도 그 아이의 발소리가 들릴 듯한 침묵 속에 살고 있고 함께 보낸 날들을 마음으로 다시 꿰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억누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잊는 그대로 껴안고 살아가되 그 안에서 자비가 자라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괴로움은 가만히 안아주면 연민이 되고 연민은 공덕이 되어 삶을 다시 일으키느니라. 하루하루가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문득 다가오는 그리움을 지나 다시 한번 살아내는 것도 모두 수행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떠올릴 때 슬픔만 남지 않고
감사도 함께 떠오르기 시작했다면 그대는 이미 자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온 존재였다. 나를 엄마로, 아빠로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이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는 그 아이의 자리를 그리움으로만 채우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합장하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너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너의 미소를 닮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아이에게 바치는 것이기도 하며 결국 그대 자신을 치유하는 공양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남은 이는 떠난 이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자니 그 삶이 자비롭다면 그 인연은 복으로 전환되느니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그 슬픔이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살아야 해. 나 없이도 나를 위해서라도 따뜻하게 살아가야 해. 이것은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 없는 유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지키는 일은 매일을 조용히 살아내는 그대의 존재 그 자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아이를 생각하며 차 한 잔을 우려보십시오.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그 소리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고 있고 그 아이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곧 나의 전부였기에 그 아이가 떠난 후 남은 삶은 목적도 빛도 잃은 듯 허공에 떠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대의 삶은 다시 피어나리라. 누구보다도 많은 걸 주고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누구보다 오래 기억하게 되는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인연보다 진실하고 숭고합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슬픔은 그만큼 그 아이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슬픔 속에 오래 머물면 자신을 탓하게 되고 삶에 대한 미련마저 잃게 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한 가지 마음을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 아이의 연장이다. 그대가 살아있는 한 그 아이는 그대 안에 머물고 있느니라. 아이를 보내고 난 뒤 나를 돌보는 일은 가끔은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웃는 것도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평안히 살아가는 삶이 곧 떠난 이를 위한 공양이요. 그대가 피운 미소가 곧 그 사람의 평안이 되느니라. 지금 이 삶은 그 아이를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돌보며 조금씩 평정을 되찾는 그 모든 순간이 그 아이의 마음에도 위로가 됩니다. 그대가 건강을 지키고 조용히 산책을 하고 밤이 되면 향을 피워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그대를 위한 자비이자 그 아이를 위한 회향이 됩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몸을 돌보는 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요
마음을 밝히는 것은 인연을 공양하는 길이니라. 그대는 더 이상 슬픔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을 지켜가고 있는 수행자이며 그 아이를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 아픔은 삶이 결을 더 깊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한층 더 자비롭게 바꾸어 줍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너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 너 없이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 그 말은 곧 다시 일어서는 다짐이자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루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그대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치유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떠난 뒤 세상은 여전히 제 속도로 흘러가지만 부모의 시간은 천천히 때론 멈춰선 듯 지나갑니다. 그 아이와 함께 걷던 길, 함께 듣던 노래, 손잡고 웃던 그 순간들 모두가 선명한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기억으로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 끝을 저며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기억을 고통이 아닌 기도의 씨앗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떠난 이를 향한 기억은 자비를 담으면 수행이 되고 그리움을 품으면 공양이 되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은 그 어떤 불전의 공양보다 더 깊은 정성과 사랑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인연은 형태를 바꾸어 자비로 다시 이어지리라. 그러니 이제는 눈물을 넘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조용한 아침, 뜨거운 물에 차 한 잔을 우리며 속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따라한 줄 기도를 올리는 것. 오늘도 너를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기도는 그대를 살리는 말씀이며 그 아이를 빛으로 감싸는 연꽃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지만 그 슬픔을 껴안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부모의 하루는 가장 숭고한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별을 단절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별은 인연을 심는 자리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도 조용히 살아가고 기도하며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그 아이는 그 마음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주지 못했는지, 무엇을 못 알아챘는지 스스로를 책망하는 날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피어나는 마음은 이미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누군가를 향할 때 그대는 그 아이와 함께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자비로 전환시키는 문이니라. 그 문 앞에 선 지금 그대는 아직 아프고 아직 울고 있지만 이미 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짧은 기도 한 줄이 자비의 향이 되어 이 세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식을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앉아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너를 잃은 아픔은 여전하지만 너로 인해 내가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갈게. 그 한 줄 기도가 그 아이에게 닿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 마음을 감쌀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경험이고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듯한 허전함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 받아들여야지요. 하지만 그런 말은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쉽게 내뱉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결코 가볍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가장 깊은 수행이 문이라 하셨습니다.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머무는지를 배우는 문이니라. 그 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슬픔에 잠기고 때로는 분노와 원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 아이였는지, 왜 이토록 빨랐는지 그 질문은 끝없이 마음을 흔들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전하십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인연은 그 깊이에 따라 오는 순서가 다르고 업은 그 성숙에 따라 거처를 옮기나니 이별은 잘못이 아니라 순환의 과정이니라. 그대의 아이가 먼저 이 생을 떠난 것은 그 삶이 덜 소중해서도 그대가 덜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인연은 한 생에서 다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질 준비를 위해 조금 먼저 자리를 옮긴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를 남겨둔 까닭은 그 아이를 그리워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자비로 전환시키는 길을 걷게 하시려는 부처님의 방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아이를 떠올리며 눈시울 붉히는 그 순간 그 눈물은 연민이 되고 그 연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하는 자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떠난 자식이 남긴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깊은 실천이고 회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은 그를 품고 살아가는 자의 자비로운 삶이니라. 그대가 매일 조용히 살아가는 삶,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그리움, 그 모든 것이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죽음은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살아내게 하는 두 번째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향을 피우고 그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너는 이제 내 마음 속에 살아있어. 내가 행하는 모든 자비, 내가 남긴 사랑으로 피어난 것이다. 그 기도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의 실이 되어 지금도 공중에 묵묵히 엮이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되지만 그 아이가 없다는 사실만은 끝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햇살이 좋아도 마음은 흐리고 세상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도 그대의 시간은 늘 그 아이가 떠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머무름에서 벗어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 안에서 자비의 씨앗을 찾으라. 그 씨앗이 피어나면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움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대가 아이를 위해 흘린 눈물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그대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보이지 않는 강물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조차 때로는 버거운 그대의 걸음은 이미 가장 고요한 수행이며 그대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식을 잃은 이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달라진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사랑이 모양이 피어납니다. 그 아이와의 인연은 단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뀐 또 다른 연결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몸은 이별하나 마음은 머물고 마음은 머무나 수행은 흐르니 사랑은 행위 속에서 이어지느니라. 이제는 그 아이를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가슴으로 껴안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대가 따뜻하게 말을 건넬 때, 다른 이의 고통에 귀 기울일 때, 그대가 조용히 향을 피우고 기도할 때, 그 아이는 그대 안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슬픔 속에 갇힌 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도 사랑을 품은 채 살아가는 자비로운 부모입니다. 그 자리는 쉽지 않고 때로는 눈물겹지만 가장 숭고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사랑이 자비로 피어날 때 그대는 다시 세상을 비추는 자가 되리라. 오늘 하루도 그 아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조용히 걸어보십시오. 그대의 걸음은 더 이상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걷는 마음의 인연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조용히 함께 걷는 부처님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아이를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가는 삶은 말 없는 기도이자 하루하루 이어지는 참된 수행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슴 속에 아이를 품고 웃고 밥을 짓고 사람을 만나고 밤이 되면 혼자 눈을 감고 조용히 아이를 불러봅니다. 잘 지내고 있니? 너 없는 이 세상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그립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리움은 사랑이 형태를 바꾸어 살아가는 방식이니라. 그리움으로 인해 자비가 피어나고 그 자비로 인해 인연은 이어지느니라. 그리움은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아직 살아있고 그 사랑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또 다른 생명을 감싸게 됩니다. 그대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아이를 잃기 전이 내가 아니라 아이를 품은 또 하나의 나로 태어난 삶입니다. 그 삶은 말없이 조용하고 때론 눈물겹지만 그 깊이만큼 연민이 자라고 그 연민은 부처님의 자비로 이어집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먼저 떠난 자를 위해 남은 이는 기도로 세상을 비추고 그 기도가 자비로 열매 맺을 때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느니라.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인연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고요한 쉼표일 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사랑은 윤회를 따라 흐르나니 자비로 맺은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리라. 그 아이와의 인연도 결코 이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 자비롭게 살아간다면, 그대가 지금의 그리움을 미움 없이 품어간다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다시 태어날 어느 생에서 그대와 같은 하늘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심어놓은 기도의 씨앗이 다시 연꽃으로 피어나 새로운 만남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아이와의 재회를 향한 조용한 인연의 준비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너와의 인연을 가슴에 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너에게 닿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그 기도는 바람처럼 전해지고 연기처럼 흐르고 시간을 넘어 그 아이의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자식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비의 수행자입니다. 이제 그대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지나온 시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 아픔을 지나 하루하루를 살아냈고 그리움 속에서도 조용히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고통을 품은 자는 그 고통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세상을 가장 밝히는 사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슬픔 속에 머물던 마음이 이제는 그 아이를 향한 감사로 바뀌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연민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리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로운 자비로 변해간다는 것을, 법경에 이르기를 떠난 이를 향한 사랑이 자비가 될 때 그 인연은 고통이 아닌 공덕이 되느니라. 그대는 그 아이와 함께 했던 시간을 다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을 조용히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삶은 슬픔의 반복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이를 향한 마지막 선물은 울음이 아닌 미소, 무너짐이 아닌 다짐, 상실이 아닌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이별이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더 깊은 곳에 모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떠나지 않으며 자비는 인연을 초월하여 머무느니라. 그대가 살아가는 그 마음이 곧 그대를 떠난 이와 함께하는 길이니라.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눈물, 그리움, 기도, 침묵 속의 염원은 하나하나 연꽃이 되어 그 아이를 향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생이 다해 조용히 눈을 감는 날이 오면 그 아이가 다시 그대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동안 아무 말 없이 살아내줘서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삶 전체를 자비와 공덕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는 마음 깊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별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멈추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품고 나의 남은 삶을 자비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곳에서 부처님의 미소가 그대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을 것입니다. 이로써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천천히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신 그대는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깊고 고요한 자비의 수행자입니다. 지금까지 말없이 잠시 머물다 가는 법당 한 칸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깊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그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도 그 아이 마음에도 작은 연꽃 하나 피어나기를 바랍니다.